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빌립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날 때에 다 흩어져서 이제 남유다가 아닌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더라? 사마리아 성에 갔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6절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또 그 전도하는 중에 누가?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니까 누가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음성으로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집사 때 그랬다니까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그때는 무엇으로 소리로만 듣는 줄 알았어요. 소리로만 듣는 줄 알고 마음으로 오는 감동은 내 생각인 줄 알고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소리로만 듣는 줄 알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봐봐. 선지자들도 평생에 한두 번이야. 음성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요. 말씀이나 열심히 읽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접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마다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네. 음성으로 못 들으면 뭘로 주세요? 꿈으로 주세요. 네. 그러면 그 특별한 변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막 뭐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대답이 안 오면 어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시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움직여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십니다. 직접 알 수 있도록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영의 귀를 막고 있고 영의 눈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을 축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늘 뭘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궁극적으로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해라? 깨어 기도하라. 또 구하라. 뭘 구해라? 뭘 구해라가 중요해요. 뭘 구해라. 하나님은 가장 1번이 뭐다?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을 구해야, 어떤 직장을 내가 정해야 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어떤 직종을 해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그거 말고요. 누가 그거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죠? 내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직장에서 일하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막 목회를 하고 막 이런 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를.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립될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어때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분명히 분별되어졌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마다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하세요. 모든 거 다 응답하세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응답으로 생각해? 내 생각하고 같은 것만 응답으로 생각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 안 하시고 계시면 무슨 뜻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람과의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야곱의 그 자녀들, 12자녀들, 그 70명 되는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40년 후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되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후사로 삼겠다 하시면서 그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시면서 그때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 늦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 하겠다?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리라. 그리고 나서 어때요? 큰 민족을 이끌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시는 그게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실 응답이고 바로 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것이 마련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일단 예언을 받아 내가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 문제는 응답을 못 받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5만 대를 다 찾아다녀요. 10사람을 찾아다녀. 그런데 그러면 10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먼 훗날의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으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주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사람 그 예언은 맞고 아닌 것은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절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느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빌립은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사자의 말을 의지해서 지금 여기는 뭐라는 말만 있어요?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지금 빌립에게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났는지 꿈에 말씀하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서 끝이야. 가서 누구를 만나라도 아니고 몇 번지로 가라도 아니고 누구 집으로 가라도 아닙니다. 그냥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길은 뭐다?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광야에 가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죠?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광야에 가서 뭐 하게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광야에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 에이, 잘못 받았겠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쉬워요. 네.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하나님은 지금 목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말씀해 주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만 해라고 그랬어? 광야인데 그 길로만 가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빌립의 반응은 어땠냐? 그 길이 광야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 집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27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러 온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빌립은 모르죠. 네. 빌립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을 불러다가 누구에게 보내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 그 한 사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까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에게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있는 광야로 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 많은 데서 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 한 마을의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생각하는 사역,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그냥 소용없어.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러면 내 생각을 접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멈춰야 돼요. 육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라. 네가 할 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그 문제는 꼭 기도해봐야 돼요. 내가 멈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으면 해야죠. 그래서 그 응답을 분명히 받고 그 코로나 시대에 집회 끊임없이 했던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계속 했던 사람들은 큰 풍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만 사람들은 어때요? 성도가 없어서 문 닫은 교회가 많잖아요. 문 닫은 성전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기고 할 만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사람에게는 하라고 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 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할 경우도 있어. 병원에 가서 입원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그걸 그냥 막 의사한테 막 고집을 부려갖고 기어이 나와서 막 사역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원할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그런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 골반이 아파서 엉덩이가 아파서 아니 서지도 못했다니까요. 화장실 갈 때도 잡고 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뭐 부엌에 서서 뭐 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반찬도 진짜 못 해먹고 누가 뭐 사다 주면 뭐 조금 저기 하고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스트레칭 하고 그러고 와서 강대상 잡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정말 그때 증인이 2사람이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평일날은 어떻게 했냐? 이게 앞에 바닥 깔아졌잖아요. 앉아서도 못 봐. 서서도 힘들어서 오랜 시간 못 서 있으니까 엎드려가지고 그때 성경 봤어요. 그때 구약이 열린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을 열어주셨어요. 나갈 수도 없지. 뭘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엎드려가지고 성경 보면서 구약 성경 그때 보면서 어떤 게 의문이 되면 그거 찾아보고 하나님 성령께서 딱 어디 봐라. 말씀이 연관된 어디 말씀, 어떤 사건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의 구약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있을 때 사역이라도 열심히 받으러 다니면서 빨리 병이 나아야지 왜 그러고 있냐 답답해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만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예. 물론 앉아서 깊은 기도는 그때 못했어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열어주시는 부분이 뭐냐?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못 나가고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과연 말씀을 그렇게 받겠냐? 구약을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아파서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뭐를 할까요? 하고 묻는다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은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시간에 다 놔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의 독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사단한테 완전 잡혀버렸구나. 사역 이제 끝났네. 아파가지고 못한대 아무것도. 밖에서 볼 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어때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일은 성장하는 일이 됩니다. 영적으로. 네. 그래서 거의 만 2년을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그래서 좀 거의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지지 말고 거기 광야인데요. 거기 사람 없는데요. 사람 많은 데서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가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라 말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갔을 때 그 길은 광야지만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데시.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거죠. 그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뭐하고 있더라?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덜컹거리는 속에서도 뭐라고 있더라? 말씀을 보고 있더라. 네. 그런데 그 보는 데가 어디였다? 이사야서였다. 이사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53장에 있습니다. 53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알고 있는다 모르고 있는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거기 가까이 가라,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다. 올라와라. 그래서 병거에 올라서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면서 무슨 뜻이냐. 자,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풀어주는 말이 이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당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해 주었죠. 그 말을 전했을 때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그렇구나. 왜? 이미 이루어진 상황, 끝난 상황이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됐더라 안 됐더라?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가다가 이제 내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내시가 뭐예요?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거죠. 그러면 53장만 풀어서 이야기했겠어요? 예레미야서도 풀어서 이야기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39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딱 주고 나니까 성령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빌립은 이제 이미 세례를 줬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더 가르치고 싶겠죠. 예수님을 더 가르치고 싶겠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한 말씀이 오지 않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내게 뭔가 감동이 올 때는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이 한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몇 번 받았습니까? 3번을 받았어요. 자,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도 뭐 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불순종할 때가 많다. 불순종하게 되면 점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라 그러면 해주실 것 같죠? 아니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았을 때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그거를 그 받은 은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것만 아니면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바로 걷어가세요. 다시 안 주세요. 저 기쁨의 교회 성진희 목사님 간증하시는 거 봤죠? 이정수 목사님 뭐라고 소개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배가 그냥 배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죠.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었어요. 언제 주셨냐? 처음에 성령 받고 지금 89년도 성령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88년도는 그냥 울고 다니면서만 기도 열심히 했죠. 89년도에 부흥회 딱 끝나고 났는데 기도만 하면 배에 얼마나 힘이 가든지 배가 딱 끊어지는 그 통증이 와요. 배가 딱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나 배만 안 아프면 기도 열심히 하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 딱 안 아파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를 계속했으면 그때 아마 많은 것들이 해결됐을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그런데 그걸 누가 내 입으로 내가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절대 거절하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 무슨 기도를 하면 나 편한 거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이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는 뭐 하려고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거절한 줄 아십니까? 내가 거절해요. 다 내가 거절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걷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거를 주시잖아요. 또 그런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를 때 주시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어때요? 아니 나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많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냥 귀신들이 다 보인대요. 오만 대 다 귀신이 다 보인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보이는 것 갖고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은사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안 보여요. 바로 닫아주세요. 그건 하나님 즉각에 구하는 것은 빨리 안 주시는데 더 뭐 열어달라는 것은 빨리 안 주시는데 닫아주세요는 빨리 드리세요. 배만 안 아프면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안 아프더라니까. 근데 뭔가 허전하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내 영적인 것들을 파쇄시키고 내 안의 것들을 처리하시려고 그랬구나. 이제 그게 나중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뭐하는 것?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실 때는 뭐 하려고 하라고 하세요?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그럴 때 힘드니까 안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귀한 걸 주셨을 때는 뭐가 있어서 주셨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확 줘갖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만큼 능력 주세요. 내가 뛰어가면 뛰어가는 만큼 능력,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능력 주세요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내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순종하며 뛰어갈 때 그만큼 하고자 하는 만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분별이 분명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완전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전쟁을 하면 내가 계속 도와줬을 텐데 너희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남겨둔 그 씨들이 뭐가 될 거야?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때뿐입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갖춰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부터? 한 걸음부터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뭐하다? 한 걸음 갈 거면 그 한 걸음 맞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 걸음을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주세요. 네. 그런데 안 하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한 걸음 뛸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중요한 것보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까지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네. 응답 안 하신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안 열어주신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우리가 바빠봐요. 기도도 못합니다. 말씀도 못 봅니다. 사역 잘 된다고요? 그것만 좋아할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들 중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일하는 것보다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시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덧입혀지고, 그래서 더 깊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그것도 뭐 속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서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돼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네. 무조건 뭐 사단이고 무조건 뭐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야 될 때는 너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일해야 되네, 내가 일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막 무리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기다려서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안 가지고 막 무리를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첫 시간에 뭘 말씀을 주셨어요? 신년 예배 드릴 때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랬죠? 시편 1편에.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하는.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하는 것. 거기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그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가야 할 때인지, 서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